네, 반갑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또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5월을 시작하면서 매일 주심 기도회를 통해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레위기의 초반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 볼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잘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예배는 또한 무엇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또 우리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좋은 인테리어와 디자인은 그 안에 담긴 의미 속에서 더욱 가치를 드러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디자인했느냐, 무엇을 중요시하는가가 디자인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하나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번제부터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소제입니다. 어제 본문에 번제가 있어서
번제부터 다루지 못하는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 일주일 동안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이니까 기회가 닿는다면 번제에 대해 잠시라도 또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소제는 쉽게 말해 곡식제입니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략한 내용 안에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소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가축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제사였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참 유명하다라고 하는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동네에 위치한 그 교회는 정말 입구부터 남달랐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들어가며 들었던 생각은 그런데 이것이었습니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 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감히 발걸음을 디딜 용기조차 나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내부, 외부 그 어디에도 허름하고 나약한 사람이 들어올 틈이 저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유한 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을 위한 교회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교회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 죄인과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찬송가의 3절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 어디에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또한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낙심이 될 정도로 그 연약함이 우리를 사로잡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연약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에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서 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소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제사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주목해서 만들어주신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함을 갖고 나오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마저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더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소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의 제사를 받으시지만 그들이 제사를 한다고 해서 다 받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제사에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운 가루는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는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거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곡식이 갖고 있었던 모든 형체는 사라진 채로 완전히 부서져 새로운 모양과 형체가 되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죄에 얽매여서 한쪽 발은 머무른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때때로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울 것은 비우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헬스장에 다녔을 때 일입니다. 운동을 한 후에 샤워할 수 있는 이제 샤워 바구니에 많은 물품을 넣어 놓았습니다. 샤워 용품에서부터 로션, 심지어 아침 운동을 하고 이제 바로 출근할 수 있는 면도기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샤워를 하고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몸을 말리고 있는데 자꾸 수건에 피가 묻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잠깐 나는 건가 하고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계속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살펴봤더니 손에 무언가 베인 자국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다시 보니 버리려고 두었던 면도기를 제가 한동안 버리지 않고 바구니에 두었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바보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피를 그렇게 바보같이 흘리는 와중에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더니 내가 상처가 났구나. 하나님 앞에 아직 내가 버리지 못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결국에 나에게 더 상처를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오히려 이 면도기 때문에 난 상처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요, 고운 가루입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재 안에서 사실은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꼭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고운 가루를 한 움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제사물로 인해서 이 제사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았다가 결정되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헌금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쭉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난한 과부가 아주 조용히 또 부끄러워하면서 2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렙돈은 지금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정말 작은 돈을 헌금하였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는 그 한 렙돈이 1,000원이니 생활비 전부가 2,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형태와 모양,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양입니다. 손으로 한 움큼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표시도 나지 않을 정도의 차이일 겁니다. 손이 크건 작건 그 한 움큼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한 움큼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셨을까요? 이 한 움큼의 본 의미는 우리가 그저 쉽게 집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한번 움켜쥘 수 있는 최대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 의미는 그 쥔 손의 가득함입니다. 한 움큼의 의미는 그 쥔 손의 가득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득히 담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집에서 매일 성경도 보시고 하나님을 매일 찾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서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아니 내 스스로 보이기에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바라보겠죠. 저분은 이렇게 매일 새벽을 잘 깨우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매일 열심히 매주 봉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보지만, 그분들의 매일 똑같은 한 움큼의 삶들을 보지만 우리는 그 안의 마음들을 또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움큼이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수 있지만 또 같은 모습으로 섬기기에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다른 사람들은 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마음 다함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움큼을 모아 예배하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쥔 손에 가득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가,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삶이 가인의 제사인지 아벨의 제사인지, 과부의 두 렙돈인지 부자의 헌금인지, 아니 이것이 그 쥔 손에 가득한 한 움큼인지, 아니면 그저 쉽게 담을 수 있는 한 움큼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 반복된 모습으로 드리는 습관으로서의 삶과 예배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움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움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한 움큼을 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한 움큼, 그 진 손의 가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마저도 생각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비우고 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들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움큼, 그 쥔 손의 가득함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어제보다 조금 더 정성과 마음을 다한 기꺼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비울 것을 비우며 고운 가루가 되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한 움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